자, 예수님의 생애, 30살이 되기 전 사생애를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6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Before Christ, 또 AD, Anno Domini, 이렇게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대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예언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긴장하죠.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대헤롯이 죽게 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그 당시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는데 정말 지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목수일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살 이후에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씻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본보기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자신이 할 마지막 사역을 지금 이제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준비된 것을 인수받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인수위원장이었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시작 전에 먼저 40일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저 유대 땅 여리고 옆에 시험산이라는 곳에서 동굴 속에서 40일 금식하시게 되고요. 또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 하류부터 중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류 지역 밭 아라바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지금은 저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5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5 제자를 이끌고 저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야 된다. 맹물 같은 존재가 최고의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주님을 위해서 이사갈과 서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라움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가브나움 사역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님의 사생애부터 처음 사건들까지 10분 동안 영상으로 복습을 하고 나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tar shall come forth from the land of Israel.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이며 헤롯 대왕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가랴 제사장과 부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이들 부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사람으로 뽑힌 사가랴는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6달이 지난 후 나사렛에서 요셉이란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서둘러 마리아는 예루살렘 근처 마을의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임신한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당신은 여인들 중에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3달이 지나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떠나고 예루살렘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그녀를 배려하여 파혼할 생각을 하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갈릴리와 유대의 식민지에 인구 조사를 행한다는 보고령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에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방문자들을 위한 빈 방들이 부족하게 되어 요셉 부부는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눕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할 것은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기념 동굴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건물 안에 실내 동굴이 있고 그곳에 가축들이 지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유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내 동굴이라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때 천사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찾아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8일 후 요셉 부부는 아기를 할례하고 천사가 시킨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많은 영화나 연극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에서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라고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동방박사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레이기의 말씀대로 요셉 부부는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에 참여시켜야만 했습니다. 33일이 지나 그들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또 안나라는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당황한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지를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를 보내며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큰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헤롯 왕이 아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가 꿈의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헤롯 대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남자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헤롯 대왕은 죽고 헤롯의 아들들이 후계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아들 중 결국 3명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부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소문난 폭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는 꿈으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그들을 가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으려 하십니다. 이후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을 계속하다 결국 쫓겨나게 되고 로마 총독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예수가 12살이 되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쯤 가서야 가족들은 어린 예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멀리 여리고를 통해서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가파른 내리막길인데 강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게 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뒤에 서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하루가 지날 때까지 어린 예수가 사라진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3일이나 지나 어린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전의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데 이런 것을 묻는가?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함께 떠난 줄 알았죠. 아이의 열성을 너그러이 봐주시오. 선생들은 아이의 명철함에 놀랐습니다. 얘야, 어찌된 일이냐? 걱정하며 너를 찾느라고 애썼는데.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돌아왔고 자랄수록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 황제는 디베로로 바뀌고 유대 지역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30세 정도 나이가 되어 본격적인 공생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각자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단강 동편 베다니 지역에 세례를 주며 회개의 메시지로 전도를 하는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자 그는 자신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속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세례 요한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네가 예비하던 그 사람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유대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하기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시편 말씀처럼 천사가 도와줄 것이라고 시험하고 높은 산에 데려가 자기에게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답하셨고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며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게바, 곧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고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만난 적도 없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리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리아와 형제들, 제자들과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며칠을 머무르며 중생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가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은 시간 순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야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5번 참석하시면요, 예수님의 생애, 출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후까지를 내 머릿속에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평생 쫓아가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참석하자. 수요 성경 연구,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필요 전공이다. 함께 참석하자라고 해서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유대 예루살렘 초기 사역부터 그리고 사마리아 사역,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 12제자를 선택하는 곳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나이 30세 때에 로마 황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디베로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지역의 관리하던 로마 총독은요,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데요, 그때가 AD 27년 정도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조용조용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제가 뭘요? 이래야지 대화가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크게 세 종파로 나누어지게 되죠. 바리새파가 있고요, 또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영성을 추구하고 따로 사회 주변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자였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요, 하시디임이라고 하는데 경건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얼만큼 율법을 지키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에는 화장실도 가지 않을 정도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반면 사두개파는요, 상류층,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율법은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 그룹, 이들은요, 천사도 부정합니다. 영혼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부활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내들린 정치 공의에도요,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내들린 공의에는 바리새파도 있었지만은 이 사두개파가 사내들린 공의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또 한 마음이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파입니다. 사내들린 공의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이 무서워서, 아니면 낮에는 일과가 너무 바쁘니까 밤이 되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 몸집에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난다는 것은 뉴본,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듭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의 고백처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아멘.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두 번이 있습니다. 공생에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를 남겨두고 또 한 번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 환전하는 자를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줄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니네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8개월간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8개월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철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기원전 722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아수르는 나라가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죠. 이때 히스기야는 남왕국에서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친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는요, 포로들을 다 잡아간 것이 아니라 섞어 놓는 거예요. 저 다른 지역, 다른 나라 포로들을 이곳으로 이주해 오고요, 또 이곳에는 또 얼마를 빼내서 가고, 그래서 서로 포로들끼리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혼혈민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자기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혼혈 정책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치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개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후에 서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성전 짓는데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너희들 동참할 수 없어 라고 거부하죠. 그래서 이들끼리 사마리아 산에 성전을 짓고 모세 오경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지을 때에도 이들이 함께 하고자 했지만은 거부했습니다. 지금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6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결혼하면서 그나마 혈통을 아주 건건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때, 그리고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내려올 때 직선으로 내려오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나 이 직선 도로가 있지만 이 가운데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지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멀리 돌아서 오는 겁니다. 뭐 직접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겠지만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직접 들어가셔서 저 수가성 사마리아죠,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행실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일부러 아주 뜨거운, 오늘처럼 정말 무더운 낮 12시에 저 멀리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서늘한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을 이용할 것인데 아무 사람도 없는 아주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그리짐산에 따로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제사장을 뽑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거리심산에서, 이 사마리아의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를 통해서 너는 이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처음에는 이 청년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은 결국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동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와서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신분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잘 알려진 여자입니다. 뭘로요? 남자를 자주 바꾸는 것으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공식적인 남편만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거쳐간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와서 메시아가 왔다, 와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저 여자가 미쳤구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도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과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지저분한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다면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한번 와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 어떻게 알고 있지? 관심을 가지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전도를 참 잘했습니다. 이 여인이 죄 과거를 내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동네에서 누가 놀랬겠어요? 이 여인과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야, 들켰구나. 내가 비밀 위에 저 여인과 죄를 행했는데 그것이 들통났다. 그가 누굴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했습니다. 호기심을 갖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얘기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지역에 며칠을 더 머물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 여인을 전도하시고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자신이 자랐던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과거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불행이 끝나고요, 행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역전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에 어느 안식일날 늘 하시는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시죠. 회당은요,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함께 겸하는 곳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말씀을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저 2층 발코니 아니면 칸을 가로질러서 남녀를 구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알던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을 소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8개월 만에 돌아온 예수님을 이제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그게 관건이었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설금설금 나가시죠.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즉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사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냐? 얼마나 메시아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냐라고 막 비난하고 수근거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선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니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주제에 지가 메시아라고 하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러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두면 안 되겠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이제 회당에서 왕상 웅성대다가 죽이자, 낭떠러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나사렛에 절벽산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끌고 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빼내신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을 깔보고 비웃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더 이상 이 나사렛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이것은 높은 산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낮은 해변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총분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후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이 지역에서 약 2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거의 70% 정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가버나움 지역이 화면에 보면 나왔었죠. 갈릴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있는 또 다른 지도,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가버나움에서 선택하신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자, 이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외웠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또는 라다레이라고 그러죠.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12명입니다. 자, 이 12명을 조금씩 살펴보고 우리가 또 수요일날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안드레의 형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또 다혈적이고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반석 개발하는 칭찬도 받았지만은 또 사단이라는 책망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 저주했지만은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 받고 하루에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결국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자,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형에게 소개를 했죠. 오병이어의 소년, 그리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한 형제인데요. 야고보는 그물 손질하다가 그물과 배를 부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애 제자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가운데 한 명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사도행전 보게 되면요, 사도 가운데 최초로 톱에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요,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다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죽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의 기념 교회와 묘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빌립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어지고 친구 나다나엘, 우리는 바돌로메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너와 함께 다녔는데 도대체 너는 아직도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냐?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이성적인 제자였습니다. 자, 바돌로메,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것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아멘.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 바돌로메는 에디오피아, 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란, 터키, 아르메니아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요, 얼씬 많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전가할 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상자족에 손을 넣어보아야 알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 손에 난 못자국에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대신 믿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죠. 이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얼씬 많던 제자가 변화되어지고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마태와 야고보는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이 마태는 로마 세관에서 세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요, 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샀죠. 그리고 야고보, 마태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낙타 무릎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동생이 저자고요. 이 야고보는 마태의 동생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 다데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하고요. 이 유다 다데오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유다라고 그러니까 또 유다서의 저자로 오해할 수 있는데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고요. 여기서 유다 다데오는 행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던 제자였죠.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팔레스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요, 사도가 되기 전에는 바리새파로 구성된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열심당의 일원이었죠.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 종교 당파는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바리새파, 에스데네파, 사두개파라고 있었다면 또 대립되는 두 갈등 관계가 바로 열심당과 헤롯당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정치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카리라고 작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어용들 있잖아요. 로마에 앞장서고 헤롯을 따르는 이들을 살해하는 야당 기질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민족주의 해방을 꿈꾸던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당은 현상 유지파죠. 헤롯을 지지하고 헤롯이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열심당과 헤롯당은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 시몬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는 12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공금을 훔치는 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입니다. 결국 자살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